이 시편 5편 표제를 보니까 의를 구하는 아침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마도 이 기도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아마 성경에서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야곱도 고난이 굉장히 많았지만 다윗에 비하면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굉장히 많은 비방과 비난을 받은 사람이고 또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그 다윗의 생애를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가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왕이 되기 이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에게서 굉장히 많이 시달림을 당했잖아요. 언제 어디서 이 사울의 군대가 와서 다윗을 죽일지 모르는 그러한 위기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또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또 이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았죠.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왕의 자리에서 사실 있기가 어려웠어요. 있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아마 성경에서 다윗만큼 예수님 빼고는 다윗만큼 고난이 많은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우리가 이제 시편을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시편의 거의 반 이상이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보통 다윗의 보고 또 다윗의 보물, 보화 이런 그 별명도 붙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탄식하고 구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안전을 누구에게 의탁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는 보면은 항상 탄식, 또 간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또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시는 공통적으로 다 그런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 5편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 5편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다윗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다윗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다윗이 무언가를 잘못하지 않은가 하여튼 다윗의 일거일족에 대해서 뭘 하느냐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 속에는 바멜이 있으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는 아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에 대해서 악담하는 자들입니다. 악담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악했냐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다윗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다윗이 그럴 만한 정말 요소가 있었는가?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실한 마음으로 또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렇게 모욕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악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다윗의 주변에는 많았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뚜렷하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정말 그분이 하신 일 중에 선하지 않은 게 없잖아요. 의롭지 않은 게 없잖아요. 다윗은 흠이 있었어요. 사실 다윗은 흠이 있었다면 많았어요. 다윗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흠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에게 흠을 잡아보려고 해도 흠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의 생애도 마치 이 목구멍이 열린 무덤처럼 얼마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뭘 하기만 하면 그거를 트집 잡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악담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결국에는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조차도 빌라도의 법정에서조차도 어때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거짓 의증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내어줌을 당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은 사실 보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이 잘 겹쳐요. 겹쳐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기보다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다윗은 어떤 확신과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탄식과 하나님께 자기가 하는 모든 탄원 그것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또 내가 탄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한숨을 쉬고 그 마음에서부터 막 괴로워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예. 결코 다윗은 혼자 허공에다 대고 누구도 듣는 이도 없고 아는 이도 없는 가운데서 지금 여호와시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탄식을 헤아리소서 이렇게 혼자 독백을 한 게 아니에요. 독백을 한 게 아니라 다윗의 탄식과 다윗의 요청과 탄원을 들을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시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여러분 이 우주가 텅 비어 있겠습니까? 그 인류 최초로 우주를 나간 그 소련의 옛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나중에 돌아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우주에는 하나님이 없더라. 그래서 없더라. 아무것도 없더라. 그냥 텅 비어 있는 암흑이더라. 가가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만약에 가가린이 우주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가린은 그냥 뭐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숙청되는 거예요. 저 시베리아의 그 꼴짝에 가가지고 평생 수용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그 당시 그 소련은 무신론 국가 아니에요. 하나님이고 뭐고 아예 이런 걸 일체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전체주의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의 그 나사의 우주 비행사들은 거의 대부분 우주에 갔다 오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더 확신해서 온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더 확신해서 와요. 정말 우주에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광대한 우주, 이 우주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고 하는 게 정말 믿겨지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갔다 온 많은 우주 비행사들이 나중에 퇴역을 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많이 이렇게 변화된 그런 일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또 그 중에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우주 한가운데 아무 목적도 없이 의무도 없이 그냥 내 동댕이 친 무의미하고 무가칭한 그저 하나의 육신의 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세요. 내가 구하고 부를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아폴로 13호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나중에 한번 꼭 보세요. 그 영화가 이제 실화란 말이에요. 우주에서 잘못하면 미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우리의 우주 비행사들이 자칫하면은 우주 고아가 될 그러한 형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는 실화예요, 실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내 동댕이 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의 모든 피조물보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또 사랑과 하나님의 집중적인
관찰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은 자세하게 살펴요. 심지어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조차도 하나님의 눈에는 결코 놓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의 사실은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단식하고 우리가 모든 어떤 괴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나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오래 기도하고 뭐 또 심지어는 뭐 하늘의 언어라 그래가지고 뭐 천사 방언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방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자면, 그러니까 방언이 마치 기도 중에 최고로 영적인 기도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다음 우리가 이렇게 말로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수준이 낮은 영적으로 좀 힘이 약한 기도. 하나님은 방언 기도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방언 기도할 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신약 전체 어디를 뒤져봐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고 바울 사도도 그의 서신 어디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무슨 뭐 방언이 하늘의 언어라는 둥 천사들의 언어라는 둥 그런 그 헛된 거짓말에 제발 절대로 그런 말들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더 신기해하고 또 그걸 하고 싶어해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방언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예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형식적이고 이렇게 사실 기도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건 맞아요. 예를 들면 영국 국교의 그 기도서처럼 장엄하고 정말 멋있고 그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고상한 그러한 기도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의 기도는 평범합니다. 그냥 다윗의 기도 얼마나 평범합니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간단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도 그냥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간략합니까? 다윗은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내가 주께 여러분, 기도는 먼저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내가 기도하는 걸 원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다른 사람한테 떠밀지 마세요. 우리가 물론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건 좋은데, 그러나 내 기도를 우선 내가 먼저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기도의 힘은 진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참 기쁨을 올리는 기도예요. 여호와시여, 3절에 아침에 내 소리를 들으소서.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아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은 다윗은 정오에도 기도했고 저녁에도 기도했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루에 어느 때든지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침에 했다고 하니까 꼭 아침에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다윗은 자기가 아침에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루에 어느 때 기도를 하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새벽에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새벽에만 기도해야 된다. 이 새벽 기도 이 만능주의자들은 아주 미신일 가득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죄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왜 새벽에 기도하는 거야? 뭐 좋죠. 새벽까지 춤추고 술 처먹는 것보다 낫지. 새벽까지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낫지. 근데 교회가 이제는 새벽 기도 시간 만들어 놓고 성도들을 새벽에 나오시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그거는 옛날 한 60년대나 70년대까지는 괜찮.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어느 때든지 기도해. 어느 때든지. 내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사실 많습니까? 화장실 가서도 잠깐 있을 때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점심 먹고 난 뒤에 커피를 마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업무를 하는 틈틈에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짧게 주여 나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너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너무 많은 시간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전부, 자기 삶의 전부가 하나님이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전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뭡니까? 다윗의 신앙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거리가 벌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기도는 어떠한 사람이 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시간이 있어도 그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다윗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가득했겠습니까? 다윗의 그 주변에는 악한 자가 사실은 많았던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요? 악인, 죄악을 행하는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4절에도 보니까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할 것입니다. 5절에는 오만한 자, 그 다음에 5절에 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거짓말하는 자, 피를 흘리고 속이는 자를 역겨워하십니다. 지금 다윗의 주변에는 어떠한 사람이 있었냐면 악을 행하고 오만하고 거짓말을 하고 피 흘리기 좋아하니까 살인하는 자들, 사람을 죽이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악행하는 자들이 다윗의 주변을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하나님에게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와 같은
악인들이 비록 자기를 둘러싸고 있고 악인들이 자기를 위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님의 크신 인애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에서 중심이 되어야 돼요. 마음의 중심. 사실은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 우리의 그 마음의 심령에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사실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그 마음의 중심에 세상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세상이 가득할 수 있거든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세상의 영광, 세상의 쾌락, 정욕,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 이 세상의 그 재미난 것, 사실 그게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설령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성전에 다윗과 같이 오직 나는 주님의 크신 인애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며 주님을 경외함으로라고 하는 이런 그 고백이 나오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나는 주님의 크신 인애로 주님의 집에 들어가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겠습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한 곳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임재한 곳.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보면은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그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어때요? 성전이 세워졌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죠. 왜 성전이 세워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의미에서 성전이 세워진 건 아니에요. 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상징이 되기 때문에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곳에서 어때요? 제물을 잡고 속죄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죄 용서를 받고 새로워지는 그것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성소, 성령이 내주하신 이 거룩한 성소가 절대로 주변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은혜가 그 중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내 원수들을 인하여 나의 주님의 의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을 내 앞에서 곧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의 가는 길이 의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의의 길, 의로운 길, 악인의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이에요. 의로운 길. 악인의 길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절에 보니까 주님은 악을 행하는 모든 자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미워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막 번영하는 걸 기뻐하지 좋아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인이 막 기뻐. 악인이 누가 악인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악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사건건 거부하는 사람들이 악인이죠.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도 뭐 괜찮겠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 이러한 적절한 타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가 되고 거역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들을 자꾸 일으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것도 본받고 그걸 부러워하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은 건 결코 우리 성도들에게서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그 부분에 주의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진리의 이 말씀, 성경의 말씀에 과연 따르고 있는지, 내가 혹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꼭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은혜로운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말고 내가 그 하나님의 요구와 요청, 그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환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저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이 많아요. 은혜를. 오히려 우리는 그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셨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은 바르게 돌이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수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코 자녀를 책망할 때 하나님의 손길은 좀 매섭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차갑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깃털을 가지고 우리를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하지는 않아요. 마치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악을 행했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아주 무서운 채찍으로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응석을 부리면 안 돼요. 불순종하면서 응석을 부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우리를 거스리는 자, 악하게 우리를 거스리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에게 넘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에게 넘기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님의 보호로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의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주님의 보호, 또 영원토록 주님을 즐거이 외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성도들은 항상 그 속에 그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예.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즐거움이 없잖아요. 물론 그 즐거움도 어떠한 즐거움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 거룩한 즐거움하고 거룩하지 못한 즐거움이죠. 거룩한 즐거움. 지금 오늘 12절의 말씀이 11절의 말씀이 이 거룩한 즐거움이 주님의 보호, 주님의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기쁨이에요. 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은 정말 너무나 커야 되죠. 많아야 되죠. 근데 이 세속적인 즐거움, 이 세속적인 즐거움, 육체적 즐거움, 이 세속의 참 불결하고 우리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막 자극하는 그런 즐거움들은 어떠한 즐거움이겠습니까? 그런 즐거움은 결국 우리를 더욱 어때요?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할 거예요. 더욱 우리를 고뇌하게 만들어요.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하는 것이에요. 불신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세속의 즐거움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쓴 고통이 오잖아요. 쓴 고통. 괴로움이 온단 말이에요. 괴로움.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을 우리는 그 외형적인 걸 보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걸 추정하면 안 되겠죠. 예. 왜? 그들이 설령 겉으로는 웃고 즐거워하겠지만 그러나 뒤를 돌으면은 어때요?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아,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이 있구나, 참된 즐거움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고 속지를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시여 참으로 주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며 방패처럼 은혜로 그를 감싸주십니다. 그랬습니다. 방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이 약속된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그를 항상 감싸 주시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위협합니까? 미혹을 하죠. 이 사단은 항상 우리를 엿봅니다. 왜 엿보겠습니까?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엿보겠죠. 죄에 넘기겠죠. 또 이단과 거짓된 신앙에 또 넘어가게 하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우리 원수들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주의 백성들은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방패처럼, 방패가 뭐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모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방어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편 5편의 말씀 전체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를 미워하는 악한 자들에게 내내 둘러싸여 있어요. 그분의 공생의 그 사역을 보면은 그 주변에는 오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고 속이는 자들, 거기에 또 9절 10절에 보니까 그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속에는 파멸이 있으며 목구멍이 열린 무덤에 혀는 아첨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10절 하나님 그들에게 죄 있다 하시고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 많으니 쫓아내소서. 이는 그들이 주께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주께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 악인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나는 반역자입니다 하고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나는 반역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반역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참 비참하게 끝냈어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일시적인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어떤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가시적인 행복감을 누리는 걸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볼 때 그거보다 더 깊은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왜? 저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뭐예요?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이 그의 심령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반역자를 지울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예요. 보혈의 피로만 인간이 반역자라고 하는 낙인을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홍글씨, 나다니엘 호선이 쓴 그 주홍글씨 보면은 거기에 간음자 해가지고 그 시대에 그 보면 간음하는 자들 머리 이마에다가 A자를 딱 새겨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을 볼 때마다 야, 저 여자는 간음했구나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성추행범이나 이런 놈들은 이마에다가 확 새겨버려야 돼. 아주 그냥 딱 보이게. 전자팔찌를 채울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그 짓을 해요. 그냥 얼굴에다 딱 새겨놓으면 되잖아. 그러면 근데 그게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그게 가혹하다, 뭐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도 요즘은 인권을 외치는 이 나부랭이들이 많아가지고 인권도 인권 나름이죠. 악인에게는 인권을 베풀면 안 돼요. 혹독하게 그것을 해야 이 사회 악이 어때요? 억제가 되는 거예요. 억제.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악인이 막 득세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정치하는 것들이나 보면은 사방 천재 보면은 이 악인들이 많아요. 악인들이. 사방 천재 보면 악인들이 충만해. 우리는 지금 그러한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악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탄식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냉철하게 악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악은 절대 봐주면 안 됩니다. 그걸 한번 봐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고. 누가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목회자도 없고 완전한 성도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항상 우리가 어때요? 턱걸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턱걸이 하지 않으려고 그냥 쭉 힘을 놔버리면은 편하죠. 그러나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턱걸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고 우리도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고 또 악을 행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왜 하나님 이걸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그 모든 것들이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더욱더 뭐예요? 거룩한 기준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악인들과 우리는 철저하게 어때요? 거리를 두고 항상 경계함을 해야 돼요. 악인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인과 함께하는 걸 기뻐해요. 의로운 자와 함께하는 걸 기뻐해요. 악인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악인과 함께하면 결국 그 악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우리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요, 자기가 사는 시대, 자기가 사는 그 세대, 그 사회, 그 영역에서 항상 어때요? 악에 대해서 늘 경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는 것들을 항상 늘 어때요? 지혜롭고 현명하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의 말씀처럼 늘 자기 자신을 바르게 위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한번 어떤 기준을 낮추게 되면은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한다거나 세속적인 문화의 것들이 자꾸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는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도 자꾸 경계해야 되고 바르게 그것이 정리가 되는 그런 가운데서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결국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되버리는 게, 우리나라 교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보면은 세상에서 뭐 유행한다 싶으면 벌써 그게 교회 안에 언제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즐기고 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그냥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세속화되고 인본주의가 돼서 교회나 바깥이나 구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과연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건 좋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나 이런 청교도 개혁주의를 정말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그러한 신앙인들은 그 면에서 정말 참 민감하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한순간에 그냥 싹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에게 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만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이 전부가 될 정도의 그 믿음, 그 삶이 우리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아서 절대 뽑혀지지도 않고 절대 그것이 누구도 그걸 건들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주의 보호를 구해야 됩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방치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은 그냥 떠도는, 황무지에서 떠도는 그와 같은 길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방황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하게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쓸데없이 방황하고 쓸데없이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자꾸 고심하고, 왜 그럽니까? 그건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건 그에게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그 주변에서 그를 괴롭히려고 죽이려고 속이려고 온갖 무리들이 많아도 다윗은 어때요? 길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매달리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방패처럼 은혜로 그를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베풀 줄 알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이 항상 하나님 안에 있고 또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이 주께 있사오니 주여, 우리는 오직 주님에게만 우리 자신을 맡기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소망과 위로를 둡니다.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거룩한 회중들이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늘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